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잠언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종은 수치를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재산의 몫을 받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거니와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네, 오늘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에 가득한 채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사랑이며 또한 평안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단순히 돈이 많다거나 재산이 많다고 말하지 않고 희생물이 가득하다고 말한 것에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생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이 집은 제사장의 집이거나 또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집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단순히 재산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희생물이 가득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향한 풍성한 드림을 가지고서도 서로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라리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른 빵이라는 것은 오래된 빵을 말합니다. 얼마나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로잡아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가? 어떠한 풍성한 물질이 아니라 바로 형제 자매이며 서로 화목하고 평안한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사랑과 화평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수치를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고 또 형제들 가운데서 상속재산의 몫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분을 초월하는 성품의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종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다스리는가 하면 지혜로운 종이 수치를 끼치는 어리석은 아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상속재산을 받는가 하면 아들이 아니라 지혜로운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주인의 집에서 태어나 주인의 아들처럼 자라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그러한 혈통과 가문을 뛰어넘어 상속재산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도 아주 희귀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다 분명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와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종으로서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또한 아들로 대하십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상속 재산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수치를 끼치는 아들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지만 지혜로운 종은 당당하게 상속 재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상속 재산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재련하고 용광로는 금을 재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재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련한다는 것은 뜨거운 불을 통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물질을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불같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주님 외의 불순물들, 육신의 성분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순수하게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단련하실 때에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지혜로운 종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7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하게 행하는 자는 거짓 입술에 주의를 기울이며 거짓말쟁이는 버릇없는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식들의 자식들은 노인들의 화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이니라. 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악하게 행하는 자는 거짓 입술에 주의를 기울이며 거짓말쟁이는 버릇없는 혀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악한 자의 귀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악한 자는 거짓 입술에 주의를 기울이며 거짓말쟁이는 버릇없는 혀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하게 행하는 자가 즐겨 듣는 말은 거짓말이며 또한 버릇없는 말입니다. 이상하게도 진리와 훈계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바른 말은 듣지 않고 반대로 거짓말을 붙들고 버릇없는 말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말은 거절하고 자기를 미워해서 한 말만 듣고 기억하며 거기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격려와 위로와 사랑은 다 버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와 서운한 말들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걸을 때 우리의 귀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든지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육신의 소리, 사탄의 속이는 말이 아니라 오직 진리의 말씀, 주님의 음성, 목자의 소리,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를 만드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조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난한 것을 보고 모욕하든지 혹은 외모를 보고 조롱하든지 혹은 약점을 보고 비웃든지 그 모든 화살은 그를 만드신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을 기뻐하는 사람은 결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재앙을 기뻐하고 고소해하고 즐거워하면 결국 우리에게 더욱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죄는 무엇인가? 바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즐거워하는 못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 웃을 때 울고 다른 사람이 울 때 웃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식들의 자식들은 노인들의 화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부모님들과 손주들의 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자식들이라는 것은 손자, 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인들이라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말합니다. 손자, 손녀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왕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 조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자신이 칭찬을 받게 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님과 더 올라가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에게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우리만 욕을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까지도 비난을 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광은 우리 자신의 영광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과 조상들에게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희생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7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더욱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은즉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 놓느니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하루의 양식을 먹고 힘차게 생활하기 원합니다. 먼저 7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욱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은 곧 그 사람의 어떠함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갑자기 훌륭한 말을 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색하고 합당하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통치자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더욱 합당하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종이면서 육신의 말들을 하게 된다면 저주와 분노의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들으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선물은 그것을 가진 자의 눈에 보석 같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서 선물이 뇌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의문점과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약 형통하기 위해서는 뇌물이나 선물을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뇌물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뇌물이란 정당하지 못한 대가를 받으면서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어떠한 유익을 말합니다. 그러나 선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선물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뒤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념할 만한 혹은 축하할 만한 일을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마음을 담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뇌물과 선물의 차이가 있다면 목적의 순수성과 진실한 마음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대가로 거래하면서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뇌물을 사용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사람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하할 일들을 축하하고 선물하는 사람이 된다면,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포장을 한 어떤 선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인하여 주게 되는 것이라면
그 모든 마음이 전달되어 우리를 형통하게 이끌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지만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법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문제를 계속해서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은 범법을 덮어주는 자에 대해서는 그 의도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고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해 본다면 그 두 모습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범법을 덮어주는 사람이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결과 그는 친구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서 무언가를 결정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구하는 사람은 그러한 문제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 또한 진실로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문제를 거듭 반복해서 말하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의 문제를 말하여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좀 더 높아지고 인정을 얻으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결과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입에서는 합당한 말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물들을 줄 수 있기를 원하시고 오직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길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키시고 우리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채찍질하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구하나니 그러므로 그를 치려고 그분께서 잔인한 사자를 보내시리라.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들을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니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갈 길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10절 말씀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를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채찍질하는 것보다 더 깊이 박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육의 효과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이 또는 어떤 선생님이 어떤 방식으로 책망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지 않고 어떤 사람을 책망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자를 한 번 책망하는 것이 어리석은 자를 100번 채찍으로 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한 번 말로 책망하여도 그것을 크고 중대하고 깊게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100번을 때려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매일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부모님께나 선생님께나 잔소리를 듣고 혼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주제로 혼나는 때도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비슷한 주제로 지적을 받고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바뀔 수 있습니까? 더욱 강력한 맴매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성경은 가르침의 효과가 바로 오늘 학생 여러분에게 달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잘해주고 상냥하게 말해주고 친절하게 말해주는 것도 어쩌면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무섭게 혼내주고 때로는 감동적으로 눈물도 같이 흘리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로운 자가 책망을 깊이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책망을 들을 때 둘러대고 변명하고 방어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 아픈 책망을 깊이 받아들여서 진실로 변화되고 성숙하고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어린 나이 때부터 앞장서서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 구하나니 그러므로 그를 치려고 그분께서 잔인한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잔인한 사자는 동물의 왕 사자가 아니라 메신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반역만을 구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책망을 받을 때 억울한 생각만 하고 변명할 생각만 하고 역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친구들을 비난할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선한 자는 순종하는 길을 구할 것입니다. 성경은 악한 자에게 잔인한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무서운 소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이 순종의 길인가 아니면 반역의 길인가?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욥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징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쁜 소식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반역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버티고 있던 나의 생각들, 고집들이 무엇인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길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어리석은 자를 만나느니 차라리 새끼들을 빼앗긴 암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숲속에서 새끼를 빼앗긴 암곰을 만난다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가 그것보다 더 잔인하고 무섭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다가는 더욱 큰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러한 악한 일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7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툼의 시작은 사람이 물을 엎지르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칠지니라.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증한 자니라.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오늘의 경고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을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선을 먼저 베푸신 분들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고 돌봐준 선을 베푼 분들에 대하여 악으로 갚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악이 그의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지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아니고 선을 악으로 갚는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다툼의 시작은 사람이 물을 엎지르는 것과 같으니 그러므로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그것을 그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한 번 엎지르면 다시 그릇으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수건이나 걸레로 닦을 수는 있어도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물을 책에다 쏟았을 때 책을 말릴 수는 있어도 물이 젖기 전에 원래의 상태로 책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싸움은 한 번 말려들면 싸우지 않았던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사과하고 화해하고 관계를 새롭게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 깊이 주고받은 상처가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에 말려들기 전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학교에 다니시면서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데 자전거를 타면 손이 항상 브레이크에 가 있어야 합니다. 자전거를 잘 탄다는 것은 브레이크를 잘 잡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전거만이 아니라 자동차 운전도 똑같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고는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해서 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언제 나의 말을 멈춰야 하는지, 언제 나의 행동을 그쳐야 하는지 정확히 분별하고 멈추기를 원합니다. 물을 쏟기 전에,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멈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사악한 자를 의롭다 하는 자와 의인을 정죄하는 자는 둘 다 죽게 가증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악한 자를 사악하다고 말하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일부러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마음을 상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우리의 입장을 말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는 사악한 자를 사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와 친하다고 해서, 나에게 잘해줬다고 해서 우리가 사악한 자를 의롭다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증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의로운 자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역시 나와 친한 사람의 편을 들기 위해서, 나와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연약하고 무시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의로운 사람을 공격하고 정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가증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자녀로서 정의로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모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당신은 의롭다, 당신은 사악하다 하면서 판단하고 다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올바른 양심 안에서 담대하고 용감하게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고 다툼이 시작되기 전에 멈추며 진리를 말해야 할 때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거늘 그가 어찌하여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려 하느냐.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느니라. 명철이 없는 자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며 자기 친구의 앞에서 보증인이 되느니라. 다툼을 사랑하는 자는 범법을 사랑하며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구하느니라. 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갈 길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먼저 1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지혜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거늘 그가 어찌하여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려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지혜에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있으며 자신의 유익과 안락한 삶에만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지혜의 길,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룩한 삶에 마음을 둔다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의 특징은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얻고자 한다면, 믿음의 삶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나의 미래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자라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는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을 때도 있고 마음이 다를 때도 있지만 친구는 언제나 서로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 예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명철이 없는 자는 손을 마주쳐 서약하며 자기 친구의 앞에서 보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보증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성경은 빚 보증인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친구에게 줄지언정 나에게 없는 것을 갚아줄 것이라고 보증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친구라면 우리는 결코 친구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나 혼자만 망하는 길이 아니라 친구까지, 친구의 가족들까지 모두 망하게 만드는 사악한 길인 것입니다. 친구가 언제나 사랑하며 형제가 어려운 때를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은 빚 보증을 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잠언 말씀에서는 17절과 18절을 연결하여 이것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의 보증을 서는 자는 명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옆에 형제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와 형제를 도울 수 있는 한계점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도울 수가 없습니다. 보증은 나에게 없는 것을 주겠다고 책임지는 어리석은 행위이므로 우리는 결코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19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다툼을 사랑하는 자는 범법을 사랑하며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멸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툼을 즐겨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투기를 주저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정의로워서 늘 잘못된 사람들과 다툰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다툼을 사랑하는 자가 범법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또한 파멸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문을 높인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와 소통하기 위하여 드나드는 문, 기준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교만하고 엄격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스스로 품격을 높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러한 사람이 파멸을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 대하여 엄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문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은혜와 겸손과 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7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며 뒤틀린 혀를 가진 자는 해악에 빠지느니라.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나니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느니라.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느니라. 네, 오늘도 함께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0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자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며 뒤틀린 혀를 가진 자는 해악에 빠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비뚤어진 마음과 뒤틀린 혀가 연결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뒤틀린 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의 입에서 잘못된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며 결국 해악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감사한 일에도 불평을 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나쁜 일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에서도 뒤틀린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고요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참으로 바른 마음으로 바르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1절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낳는 자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나니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모님께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낳은 어머니는 그 일 때문에 슬픔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슬픔과 실망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부모님께만큼은 기쁨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부모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자라나서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정말 슬프실 것이고 삶의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만 기쁘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 살아오신 부모님께도 기쁨이 되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은 약같이 좋으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즐거운 마음이 약같이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영은 뼈를 말리는 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골병 든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뼛속 깊이 아픔이 자리 잡아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고치기가 힘든 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상한 영은 이와 같이 뼈를 말리는 골병 들게 하는 질병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 늙어가시는 부모님께 어떻게 건강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커서 돈을 많이 벌어 건강식품을 사서 드리겠습니까? 운동을 잘하실 수 있도록 운동기구를 사드리시겠습니까? 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여러분이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결코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고 오직 지혜의 길로만 걷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을 걱정하면서 밤잠을 설치고 속상해서 영이 상해서 상한 영으로 뼈가 마르면서 아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지혜롭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비뚤어진 마음이 아니라 곧게 펴진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혀가 비뚤어진 혀가 아니라 주님 앞에 바르고 합당한 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 주님 앞에 합당해서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건강이 되는 오늘 우리들의 귀한 하루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7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재판의 길들을 굽게 하려고 품에서 뇌물을 취하느니라.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 앞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느니라.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며 그를 낳은 여인에게 쓰라림이 되느니라. 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사악한 자는 재판의 길들을 굽게 하려고 품에서 뇌물을 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특징은 뇌물을 주거나 받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을 주고받은 결과로 마땅히 정의롭게 집행되어야 할 재판이 굽어지고 어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재판은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원하지만 점점 마지막 세상이 될수록 정의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떠난 사랑을 외치고 성경을 떠난 인권을 외치며 성경을 떠난 정의를 외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방법을 사용한다 한들 이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속히 주님이 오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도 뇌물이나 아첨하는 말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차라리 손해를 당할지라도 뇌물을 사용하거나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악한 길에서 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명철이 있는 자 앞에 있지만 어리석은 자의 눈은 땅 끝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철이 있는 자는 지혜를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바로 앞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 어리석은 자는 땅 끝에서 지혜를 찾을지라도 찾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과학자들처럼 전문적인 과학 지식을 가지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세상이 빅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고 이 땅의 생물들이 진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법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살인자와 성범죄자를 사형시키는 것이 올바른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지 않았지만 자녀를 교육하는 부모가 그리고 학생을 교육하는 참 교사가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눈을 땅 끝까지 향할지라도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혜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따라가는 명철한 사람의 위치에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25절 말씀도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의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며 그를 낳은 여인에게 쓰라림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며칠 전에도 비슷한 말씀들을 보았습니다. 잠언 17장 6절에서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왕관이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2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를 낳는 엄마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슬픔을 당하고 어리석은 자의 아버지는 기쁨이 없다는 말씀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근심이 되며 쓰라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부모님께 감사하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어리석은 길이 아니라 지혜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매 순간 지혜의 길로 걷기를 원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유익을 얻으려고 뇌물을 사용하거나 아첨하는 말을 사용해서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혼나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혼나지 말아야 하는데 비겁한 말과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혼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멀리서 지혜를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안에서 걷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혜의 길을 통해 참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로빈쌤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잠언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해 볼 잠언 말씀은 잠언 17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인을 벌하는 것이나 공평하다고 통치자들을 때리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지식이 있는 자는 말들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녔느니라.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지느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이나 공평하다고 통치자들을 때리는 것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기에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완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실제 삶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늘 힘쓰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어떤 항목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의인을 벌하는 것이나 통치자들을 때리는 것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라 할지라도 또는 통치자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의인이나 통치자를 벌하고 때리는 것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숙제를 안 해오던 학생이 또다시 숙제를 안 해오는 일과 매일 성실하게 숙제를 하던 학생이 실수로 빠뜨리고 안 해오는 일이 같은 날 발생하였을 때 선생님은 어떻게 혼내는 것이 공평할까요? 매일 혼나던 학생은 아마 매일 성실하게 해오던 그 학생이 어떻게 혼나는지 유심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선생님이 그 학생을 크게 혼내지 않고 평소에 성실하게 잘 해왔으니 앞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간단하게 혼낸다면 어떨까요? 매일 숙제를 안 해와서 마침내 크게 혼나고 있던 학생은 억울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불공평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을 벌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를 때리는 것 또한 선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란 여기서 왕일 수도 있고 각 마을의 장로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십니다. 인도자와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우리는 다윗이 사울 왕을 대한 것 같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심판하시고 자리에서 옮기실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궁금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어떻게 혼나는지 궁금해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누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27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는 말들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지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의 특징은 말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철한 자의 특징은 뛰어난 영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말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정확히 알 때까지 침묵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아는 것을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를 아십니까?
이발사가 얼마나 말하고 싶었으면 대나무 숲에서라도 외쳐야 했을까요? 우리는 안다고 다 말하려 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안다고 해서 함부로 소식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말하려거든 직접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혹은 그 사람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있는 인도자에게 가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한 자로 여겨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지혜롭고 명철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특징은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함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의 잠언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